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지금 2023년 현재까지 사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계신 데서 설교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닫혔던 중국 선교의 문이 열려서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헌신 예배로 또 이렇게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사역의 목표는 중국 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 양성, 그리고 교회 개척과 유소년 교육 및 부모님 전도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하십니다. 이 이무차 장로님, 김경영 권사님의 사이이시기도 합니다. 또 이상으로 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간증 나누기 전에 한 2-3분 정도 사진으로 그동안 사역했던 일부분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1999년에 신대원을 갔습니다. 신대원을 갔고 2002년부터 이제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고 2007년에 중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는데 3년 신대원
직장 생활하다가 학교를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그 콜링 소명을 이전에 20살 때 주셨는데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되지 이런 생각이 컸고 또 목사는 좀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좀 특별한 사람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또 저희 어머니도 장로가 돼서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셔가지고 나도 그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20살 때 사실 하나님께서 콜링이 있었는데 제가 거부를 하고 버티다가 직장 그때 98년이니까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때 한국에 그 IMF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은 막 있는 직장도 잘 버티고 있을 판에 저는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를 갔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장인 장모님도 전혀 반대 없으시고 저희 어머니도 뭐 전혀 반대 없으셔가지고 제가 무사히 또 큰 공로는 저희 아내한테 있죠. 그 아내가 반대하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또 흔쾌히 이렇게 또 함께 동역해줘가지고 신학교를 갈 수 있었고 이제 3년 신대원을 다닐 때 그 이제 갑자기 수입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수입을 잘 받다가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신대원을 다니니까 그 새벽기도 차량 운행도 하고 토요일마다 그 교회 청소를 다 했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교회 화장실을 손으로 다 밀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고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죄인이 변하여 주님의 종 된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때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청소 막 하고 이렇게 3년을 보내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았습니다. 사례를 안 받고 이제 교육 전도사지 않습니까? 사례는 안 받고 학비만 지원받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그때는 뭐 선교사도 아니니까 장인 장모님 부모님 형제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저를 도와준다고. 근데 저는 그때는 뭐 오로지 하나 목표 주님의 좋은 종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목표 때문에 주변을 뭐 이렇게 둘러보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인상 깊은 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그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나면 면접을 보거든요. 근데 아주 이제 은퇴가 가까운 목사님이 저한테 이 길을 가는 게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냐는 질문이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때는 제가 목사님이 저런 질문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속으로 그러면서도 이 귀한 사명 주셨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지? 그러면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후회한 적이 없고 지금도 너무너무 기쁘다고 이 목회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또 이렇게 면접을 본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자기는 몇 번을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 되고 나서.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 목사님을 제가 비판하진 않았지만 아니, 지금 막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목사님이 그 열정이 불타가지고 저를 격려해줘도 모자랄 판에 저런 질문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조금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 질문. 그리고 안서를 받고 2007년에 이제 그 선교지를 갔고 중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바로 선교지를 안 나가고 그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이유가 너무 이제 사회에 이렇게 빠져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고 뭐 어릴 때부터 그 뭐 교회 학교는 그 중고등부는 다녔지만 열심히 뭐 그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오히려 이렇게 우리 평신도로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이렇게 청년으로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보면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그 평신도 신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는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구원받기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 되게 하셨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이제 선교지를 그 나가야 되는데 그 훈련 기간을 이제 그런 이전의 때를 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국내에서 이제 전도사로서 또 그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안 나가고 좀 훈련을 받고 하나님 부르시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목회도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그 선교사는 40살에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선교지에. 그러면서 그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뭐 전도사 하면서
청년부 사역을 맡았는데 청년부가 그때는 제가 맡은 청년부가 한 그 청년 찬양 선교단이 있어가지고 한 50여 명의 청년 찬양단을 이끌고 6주마다 한 번씩 논산 훈련소 가서 집회를 했어요. 논산 훈련소 가면 그 한 많게는 한 5천 명 모이고 적게는 한 3천 명 모입니다. 6주마다 한 수년간을 그렇게 갔고 뭐 청송 교도소를 비롯해서 전국의 교도소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군부대 뭐 육해 공군을 가리지 않고 군부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뭐 진해로부터 해가지고 뭐 이기자 부대 강원도 골짜골짜기에 부대를 다 찾아가서 그 전도 집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아이가 둘이 있는데 2000년생, 2004년생이 있는데 두 아이를 그 제 아내가 출산할 때 다 선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거의 빵점이죠, 그죠? 뭐 그리고 그 아내가 뭐 그 원래 여자들이 그 아이를 가지면 뭐 먹고 싶은 거 많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한 번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먹고 싶은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을 안 한 겁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멍청해요. 우리 뭐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현명하시겠지만 제가 좀 멍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그 아내의 협조가 없었으면 그 일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번도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출산할 때 그 현장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저는 그냥 사역지에 있었어요. 사역 마치고 전화하니까 벌써 애가 나왔대. 그러면서 제 아내랑 통화를 하고 이렇게 급하게 이제 열차를 끊어가지고 부산에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때도 뭐 이렇게 어려운 거 모르고 그 사역 현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부교역자에 대한 뭐 이렇게 예우가 우리 고수인 교회처럼 저희 교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강안리에 있는 강안중앙교회 SFG 출신입니다. 이래봬도 SFG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고신 쪽 출신이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그 중동부 때 그 오병국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천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중동부 때 담당이었는데 길에서 이렇게 막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마이크로폰 이걸 대고 막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지금 하면 큰일 나죠, 그죠? 바로 신고 들어올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어디 사는 뭐 유상열 나와라 이러면서 막 그 교회 가자고. 제가 그때 교회 안 다녔거든, 중2 때까지.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뭐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해 제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도 모태신앙인데 두 분이 결혼하면서 교회를 안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태신앙이야. 저희 아버님은 모태신앙인데 제가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기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고 제가 어릴 때 뭐 지나가던 중이 저희 집에 들어와가지고 제 이름을 절에 올리지 않으면 빨리 죽는다고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제 이름을 절에 올렸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두 종교를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모태신앙인 분들이 결혼해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막 주변에서 선도하세요. 저희 어머니 다시 교회를 가고 저도 따라서 나가면서 중2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전도사님이 남아공항에서 사역하시는 노록수 선교사님이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그분이 제 담당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때는 저도 그분이 선교사 될지도 몰랐고 제가 선교사 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에이즈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그런 선교사님이 되셨고 저도 선교사가 됐네요. 그리고 이제 2007년에 중국 선교사가 돼가지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을 좀 보셨죠, 그죠? 이제 사역의 일부인데 그 제가 섬기는 학교에 이제 목사 안수식을 하는 2019년 그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2019년 4월에 목사 안수식을 했습니다. 좀 장소가 좀 괜찮죠, 그죠? 제가 섬기는 지역이 지하신학교라서 발각되면 그냥 이제 공안 잡혀가야 되는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했고 항상 긴장의 연속이고 좀 이렇게 함부로 전화도 못하고 뭐 이메일도 그냥 못 썼어요. 제가 잠깐 아까 목사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카톡도 한국에 와서 처음 했습니다.
카톡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쓰면 전부 다 이렇게 그 도청당하고 다 감시당하고 다 되기 때문에 전화기도 아예 우리 중국에 있는 중국분 전화를 번호로 명의로 전화를 개통해가지고 지금까지 썼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조심하고 이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큰일 하는 것도 아닌데 대신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이시죠? 저는 작은 자고 작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 맡기신 일은 큰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최선을 다하셔도 잡혀가고 공안들 발각되고 추방된 분이 너무 많아요. 그죠? 지금 중국 선교사들 한 8, 90%는 다 추방돼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뭐 조심해도 나가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 딴엔 최선을 다해서 조심을 한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카톡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한국에 연락 한번 하기. 저는 한번 하려면 이거를 몇 번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메일 한번 보내려면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되지? 몇 번을 고민하고 하니까 보고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요청도 잘 못해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학교란 그런 그 자부심이 있고 그런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이 학교를 만들 때 한국에서 그 지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제가 파송한 교회든 그 기도는 많이 해주셨는데 후원을 많이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열려고 하는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분들이 중국 그 단체에서 선교 단체 그 지하교회 단체에서 그 성도들이 500만이 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도자랑 이렇게 그 교제를 하면서 어느 날 그분이 신학교를 좀 세워주면 어떻겠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22명의 학생이 있는데 학생을 좀 보내고 2년제 학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선교사에게 부탁했는데 목사가 무조건 안 된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겠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도해 보겠다 해서 실제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때가 제가 중국에 간 지가 4년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도 중국 가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학교를 다니고 어학 그 연수를 받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 기독교 용어는 다 전문 용어입니다. 일상생활과 다 다르고 지명이며 인명이며 기도하는 용어들이 완전히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그 회화를 충분히 한다고 해서 설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뭐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힘들어요. 모든 언어가 그렇겠지만 근데 그런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1대1로 단독으로 상담을 한다는 굉장히 긴장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국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할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고 열심히 뭐 하는데 도와주셔가지고 원활하게 다 제가 그분들 얘기를 한 95% 이상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얘기를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학교를 시작하고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시작한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학교를 하려면 장소를 정해야 되고 학교 설비를 다 사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강사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또 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겠다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여름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장소부터 장소 정하는 얘기도 참 그 놀라운 기적이 많은데 제가 당시에는 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을 정해놓고 지금 신학교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지금 처음 들어간 지역이 2011년에. 그래서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쪽에 중국인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을 만나봐라. 자기들도 신학교 하려다가 방을 본 게 있었는데 이제 학교를 못 하게 돼가지고 아마 자기가 본 자리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을 소개시켜 줬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이제 전에 봤던 그 부동산을 통해서 봤던 그 부동산을 찾아갔더니 부동산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 감사하다 그러고 제가 그냥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여러 군데를 찾다가 한 군데를 찾아가지고 방을 하나 보자 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소개시켜 주려고 했던 그 방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중국이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거기가 북경 근처에 신개발 도시였어요. 우리 일산처럼 그 많은 집 중에 집이 수만 가구가 있어요. 수만 가구가 신개발 도시이기 때문에 개발할 때 좀 딱 그 집인 거예요. 야, 하나님의 그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계약을 하고 이렇게 막 집기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그래서 이제 그 북경에서 버스를 타고, 그때는 버스를 타고 거기가 한 1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때 버스에 에어컨이 없는 버스입니다. 북경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버스 타는 데까지 한 1시간 타고 가야 돼요. 또 거기서 버스를 타고 1시간, 빠르면 1시간이고 어떨 때는 50분 이렇게 타는데, 북경의 8월은 무시하게 덥습니다, 여러분. 한 40도 됩니다, 40도. 7, 8월에. 근데 에어컨이 없는 버스예요. 그 버스를 딱 타려고 딱 타면 순간 땀이 주르르. 사실 이미 땀이 다 흘렀죠, 그죠? 버스를 타면 땀이 주르르. 이제 약간 이렇게 곤색인 반팔 티셔츠를 가면 딱 타는 순간 벌써 옷이 흰색으로 바뀌어요. 땀 때문에, 소금으로. 그러면 온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기 전에 진을 다 빼고 가는데, 그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며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솥도 사놓고 냄비도 사놓고 숟가락 사놓고 책상 사놓고 다 혼자 다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중국인 한 명, 그 학생 한 명하고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그 버스를 딱 탄 어느 날 하루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가슴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저는 지쳐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샘솟는 기쁨을 주셔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 학교 22명 학생을 받아서 13명이 졸업을 하고 이제 2년째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그 학교는 이제 원 중국 분들이 하는 그 단체에 넘겨줬어요. 넘겨주고 2013년에 지금 갈릴리 열방 신학교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목사님 한 분하고 제가 시작을 하고 한국 목사님 두 분이 함께 협력해서 4명이 시작했는데, 그 한국 목사님 두 분은 이제 그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중간에 이제 저랑 중국 목사님하고 둘이 끝까지 하다가 중국 목사님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제가 끝까지 남았어요. 제가 사실은 이 학교 시작할 때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를 끝까지 지켜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한 학교인 줄 알기 때문에. 학교 규모도 크지 않고 학생이 제일 많을 때 22명, 적으면 13명도 되고,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작아졌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고 좀 더 함께 많이 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시험과 역경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공안들이 들어오고 단속이 되고 추방을 되고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끝까지 이 학교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끝까지 남고 이제 그 마지막에 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1월 17일 16일 날 종강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왔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3년간 중국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놀았습니다. 근데 노는 게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할 때는 긴장감도 있고 역동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사역을 막 하는데 그 사역을 못 하니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안식년을 한 번도 안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 안식년 하나보다 선교사들은 6년에 1년, 6년 사역하고 1년 안식년하고 4년 하면 6개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하면 2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는 12년 동안 안식년 안 했으니까 2년은 되겠다. 코로나가 2년 안에 끝나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2년을 지났는데 2년이 지나도 안 끝납니다, 코로나가. 그동안에 이제 신학교라는 줌으로 이제 계속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중국 현지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을 다 합니다. 선교사는 원래 그 출구 전략을 잘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출구 전략.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선교사가 나와도 현지 사역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 그러게 해서 처음 들어갈 때부터 출구 전략을 세워야 돼서 저는 그 출구 전략을 세운다고 처음부터 작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하는데 재정을 반도 중국인이 되자, 강사의 반도 중국인이 하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해서 나올 때쯤은 그게 됐습니다. 신학교의 월세는 중국인이 다 됐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 학비도 중국인들이 한 3, 4년 대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중국 분들 덕을 많이 봤습니다.
아마 중국 분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희 아이들 학교를 못 다녔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인들이 학비를 대주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어요, 한 3, 4년 동안은. 그리고 그 강사들도 한국에서 뭐 미국에서 좋은 강사님들이 들어가지만 중국 강사들이 그 당시 좀 부족하더라도 중국 강사분들을 반 정도는 쓰자. 왜냐하면 한 학기에 3년 합숙을 하니까 강사가 15명에 16명이 필요해요. 신학교사에 가는데 그 학생은 많지 않지만 강사님들은 좋은 강사님들 모셔야 되니까 그럼 15, 16명이 있으면 한 7, 8명은 중국 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한국에서 지원했던 학교들은 다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재정도 다 됐고 강사가 다 왔잖아요, 그죠? 그 학교들은 한국인들이 못 들어오고 돈이 못 들어오니까 돈은 들어와도 강사가 없으면 학교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국인이나 외국인이 하나도 못 들어와도 7, 8명 중국인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강의를 해주시고 사역비의 반은 중국 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유지가 된 겁니다. 제가 또 한국에 나와서 선교비 모금을 해서 계속 보냈어요. 금이 크진 않지만 보내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학교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때 중국이 거의 문을 닫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중국은 너무 심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아파트에 한 사람이 나오면 아파트 한 동이 그냥 한 달 동안 못 나간대요. 출입을 못하고 어떤 데는 그냥 이 아파트 전체 주민을 다른 데로 그냥 다 격리를 시킨대요. 그냥 정부가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쉬고 근데 한 번도 학교 중지를 안 했습니다. 한 학기 온라인을 하고 한 달, 2달 이렇게 문을 닫고 그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정말로. 사람은 도구가 되는 거죠. 선교사는 도구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것도 도구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는 것도 도구가 된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선교는 포기할 수가 없다. 그 중국 분들한테도 이번에 이제 3월 15일 날 중국이 다시 비자가 갱신돼 가지고 제가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짜리 일단 먼저 받아 가지고 4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5월 1일 날 제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래서 북경과 연교와 연길과 진앙도 이 네 곳을 이제 다녔어요. 다니면서 학교를 가보고 그동안 그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우리 그 학교 출신들, 제자들 그리고 동역자들 교회를 방문하고 그분들 다 만나고 왔습니다. 한 열흘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그분들을 쭉 다 만나고 실제로 지금 중국 상황이 어떻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하고 돌아왔습니다. 비자가 나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장기 비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요, 중국이. 새로운 정부가 생긴 후에 시진핑 정부가 생긴 후에 근데 중국은 원래 힘들었어요.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든다는 것은 저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성도들에게도 전혀 도전이 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은 참 힘들었지만 중국 성도님들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이제 모일 수 있는 대면 예배할 수 있는 데는 대면 예배 하고 있어요. 중국 성도님들이. 북경에 제 제자가 세운 교회도 가니까 대면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면 예배를 못하는 그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목장별로 나눠가지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냥 우리는 줌으로 하는 거고 그 영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워낙 핍박받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것도 잘 넘겨가는 것 같아요. 중국 교회 감사하게도 잘하고 있지만 근데 핍박은 너무 심하다. 그 현장을 제가 목격하고 왔습니다.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이제 가정교회는 중국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는 교회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그 헌금을 불법 모금을 했다는 제명으로 구속을 시킵니다, 목사들을. 여러 명이 구속됐어요. 지금도 그런 위험에 와 있어요. 사실 이 법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2012년에 생겼어요, 중국에서. 근데 중국은 원래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에는 법이 있으면 밑에는 규칙이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법이 있는데 규칙 적용은 또 밑에 지방 정부가 하는 거예요. 중앙공산당이 양회를 거쳐서 법을 딱 발표를 해도 밑에서 이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은 벌써 나왔지만 실제로 적용을 안 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적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3자교회, 중국에서 인정하는 교회들도 만 18세 이하들은 종교를 가지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런데 이전에는 좀 봐줬어요. 몰래 다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이. 근데 지금은 절대로 못 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만 18세 이하의 아이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시대가 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중국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여러 가지를 나누고 싶지만 이제 시간이 관계가 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그만을 이제 끝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지만 저는 이 주님의 길을 가는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도 하고 싶어요. 저는 요즘에 참 생각하는 게 제가 참 겁 없이 선교에 뛰어들고 선교사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교사가 될 때는 목사가 될 때도 저는 처음부터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기 전에도 선교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 거고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도 부교육자로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게 두렵지도 않았고 힘들었지만 그 힘든다는 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99년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이제 그 길을 이제 교육 전도사부터 하면 지금 한 24, 5년 됐지 않습니까? 제가 참 힘든 길을 갔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에 와서 들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것이 보장된 길도 아니고 정말 행복의 길만은 아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그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탄탄대로만 있는 게 정말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도 고난 받는 것이 맞다. 하나의 성도가 되는 것도 그런 길이잖아요. 우리가 집사님으로서 생활하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권사님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죠? 장로님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죠?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겁없이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갔는데 이제 선교사가 3년간 선교지를 못 가니까 낙동강 오리알된 느낌입니다. 이게 진짜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은 저도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제 교회들, 제 동기들 또 이렇게 아는 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한 번씩 해요. 선교사가 제일 불쌍하다. 그래서 같이 이제 목회하는 분들은 자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 20몇 년 목회하면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님이 많든 적든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있는데 선교사는 딱 제가 나올 때 통장에 10만 원도 없이 나와서 중국에서 나올 때. 왜냐하면 선교지에 다 쏟아붓고 나오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또 그게 선교사의 삶이고, 그러니까 저축은 할 여력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선교지에 다 심는 거죠. 그러면 또 선교지에서 저를 돕고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고 선교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딱 나오니까 조그만 방 하나 구할 자금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선교지가 내 집인데 한국은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집 구할 일이 없잖아요. 준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다가 한국에 딱 나오니까 진짜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분들이 부럽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주님의 길가 20몇 년 만에 목회자들이 부러웠어요. 제가 처음으로 부러웠어요. 저는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 전혀 안 부러웠어요, 진짜로. 정말 선교사가 너무 좋아하죠. 선교사가 최고다.
주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중국 선교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6명을 안수를 하고 우리가 졸업생이 50몇 명이지만 이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그 한 교회에서 50명, 100명만 해도 몇 명입니까? 5천 명이죠. 5천 명. 5천 명을 세운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보람 있고, 그리고 중국은 복음을 전도를 하면 지금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추수할 땅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게 했는데 한국에 딱 나오는 순간 현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도 이런 오리알이 없구나. 중국에 있을 때는 오리알 삶은 거 맛있게 먹었는데 내가 오리알이 되다 보니까 보고 나니까 이게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야, 국내 목회하는 분들이 부럽다. 나는 갈 데도 없고 이제 한국교회도 3년 동안 너무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가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심지어 저를 파송한 교회도 뭐 저한테 큰 도움은 주지 않았지만 지금도 목사님이 바뀌고 나니까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제가 가면 처음에 딱 인사를 가니까 저는 한 교회만 있었습니다. 청년 때 그 교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바보 같은 데가 있습니다. 막 돌아다니고 많은 목사님 사귀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그 교회에 보내줘서 목사 됐다고 그 교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선교에 큰 도움을 안 줬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안 주니까 다른 교회에서 막 도움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까지 선교 사역했는데 그래도 저는 저를 파송한 교회의 애정이 엄청 커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가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저를 도와달라는 얘기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반갑다는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그 얘기 아야 얼마나 고민이 많은가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힘들지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와달라는 얘기 할 얘기도 그 생각도 없는데 어렵다는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마음이 참 이상해요. 가고 싶어도 이제 성도님들 보고 싶고 가고 싶은데 부담될까 봐 못 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쭉 만났던 개인적으로 교제했던 분들한테도 그냥 소식만 전하는 거예요. 만나기 한다면 부담스러워 할까 봐. 그래서 참 마음이 그래요. 선교사가 마음이 참 그래요. 야, 그래서 참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독했고 힘들었고 외로웠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잘 극복하셨겠지만 반면에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인카네이션에 하셔가지고 완전히 성육화 하셨잖아요. 완전히 그 한 사람의 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고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셨고 고통당하셔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고난당하셔 죽으시고 그런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 고민에서 끝나고 실망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고 또 다시 나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서 또 떠나려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도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몇 시에 시작했어요? 20분에 시작했습니까? 30분에 시작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그 몇 분을 하나 궁금을 해가지고 앞에 3월 달에 오신 분, 4월 달에 오신 분 보니까 선교사님 보니까 한 분은 44분을 하셨고 한 분은 37분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30분에 마쳐야겠다 생각하는데 짧게 끝나는 게 정말 어렵네요. 본문 하나도 못 들어가고 끝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감사의 이제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내야 되는데요. 이제 큰애는 대학교 4학년이 됐고 이제 서울에서 혼자서 가위를 서너 개서 하면서 열심히 돈 벌면서 가위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고 저는 빨리 하나의 소원이 빨리 졸업해가지고 독립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졸업해가지고 빨리 취직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큰 소망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가위를 서너 개서 하면서 돈을 벌어도 월세 같은 건 제가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전부 저한테는 뭐 큰 짐이에요, 짐이고 이제 둘째가 이번에 8월 달에 대학을 갑니다. 감사하게 신학을 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알면 큰일 납니다. 몰라요.
지금도 반대. 신학 갈까봐 마음을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신학교를 가는데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뭐 5학년 때인가 어릴 때 그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자기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뭐 목사가 되는 거 좋지. 대를 이어 충성하자. 하나님 뭐 선교사가 된다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프리카 간대요. 그래서 좋다. 네가 가고 싶으면 가고. 근데 네가 크면 좀 변할 수 있다. 그 얘기가. 그래서 제가 뭐 존중해주고 네가 낫겠지만 나중에 또 좀 생각해보고 중간에 또 그 뜻이 바뀔 수 있으니까 자유를 줬습니다. 근데 이제 20살이 됐잖아요. 이제 그 19살 돼가지고 고3 때 그 코스타가 있었어요. 부산에서 코스타 수영로교에서 코스타가 있었는데 얘가 대학생 코스타인데 고3인데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껴버렸어요. 느껴버렸단 말이 이상한데, 그래서 느끼고 신학을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게으르고 뭐 열심도 하지 않은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제가 20살 때 생각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건하는 마음이죠. 너의 상관하고 상관없다. 너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목회자로 삼으면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애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똑같은 감동을 제 아내 똑같이 준 거예요. 나는 부족해서 선교사 목사가 못 되는데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가 부족한 거 상관없이 내가 너 목사 만드는 거다. 네 길을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 아내 똑같은 감동을 우리가 그 코스타 마치고 서로 이제 좀 잠깐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가족끼리 제 아내가 그 고백을 하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목사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하나님 확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미국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되게 웃기죠, 여러분. 저는 이제 가진 거랑은 빚밖에 없거든요. 한국에 3년 동안 빚만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 분들이 사역을 하니까 애들 학비도 주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줬어요. 중국 분들이 우리가 한중 관계가 지금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국의 일반 국민들은 한국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또 선교사들이 그분들 대하면 그분들 똑같이 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는 그분들 대하고 존중해주면 그분들도 똑같이 존중해줘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일부러 중국 분들한테 한마디도 얘기 안 합니다. 부담 가질까봐 절대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제 동역자 통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면 중국 분들은 이게 까만 비닐 봉지에 격식도 별로 안 차려요. 중국 사람들 옷도 대충 입지 않습니까? 중국 분들이. 근데 까만 우리 그 슈퍼 가면 물건 사면 주는 봉지 있잖아요. 그 봉지에 이렇게 두루룩 말아가지고 뭐 하나 줘요. 그러면 학비 모자라는데 좀 보태서라고 열어보면 400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줘요. 그냥 격식도 별로 없고 중국 사람들 진짜 실사구십니까? 우리나라 말로 중국 말로 实事求是인데요. 그렇게 이렇게 그냥 허물 없이 대해요. 허물 없이 중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뭐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뭐 한국은 더 힘들어 중국보다. 오히려 중국이 지금 힘이 있는데요. 근데 뭐 사역을 안 하니까 그죠? 여러 가지로 힘든데 아이를 미국에 보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제가 한번 그 하나님께 그게 한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 목회자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고생해가지고 한국에서 선교사는 애가 선교사 된다면 나는 미국으로 보내겠다 생각을 사실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선교사 되면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가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가정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미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또 미국 가서도 고생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미국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 한국인인데 미국 국적 가진 어릴 때 미국 가가지고 선교사 된 분인데 그분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면서 항상 저보고 맨날 미국 와래요. 미국 오라고. 미국 오라 그러고 아이들도 미국으로 시집 보내라. 큰 애를 꼭 미국으로 시집 보내라. 그리고 둘째도 미국으로 대학 보내라. 그분이 계속 그런 방법이 있다고. 미국 가면 방법이 있다고. 계속 그러고 나는 당신은 미국 살았으니까 방법이 있지. 나는 미국에 친척도 한 명도 없는데 무슨 방법이 있나. 그러면서 학교를 찾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하고 학교를 찾는데 전액 장학금 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새 학교를 지원을 하고 새 학교가 합격을 했는데 이제 기준이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학교로, 학비가 싼 학교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기독교 학교 중에서. 근데 이제 세 군데 다 합격을 했는데 한 군데는 학비 전체가 면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비하고 밥값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장학금 신청하는 게 지금 장학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주면 받고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6월 달 되면 발표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는 대로 제일 많이 주는 대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는 지원할 능력이 안 돼요, 솔직히. 그 밥값도 지원할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맡기는 거고, 그죠? 그 아이의 인생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놓고 두 아이의 문제를 좀 주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정말 적당히 선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자. 3년 동안 힘이 쭉 빠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처음 선교 나간다는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처음 선교 나갈 때 2007년에는 기백이 하늘을 찔렀어요. 제가 중국에서 백두산을 찌를 정도로 기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황산도 못 들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용기를 내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열정의 사람이 되고 헌신의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내 삶의 간증을 통해서 선교하는 자가 되자.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또 삶에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고난이 많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약한 육체는 치유함을 받으시고 약한 마음은 강한 힘으로 변화받으시고 어려운 것들이 다 풀려지는 높은 산을 허물어 주시고 평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08장을 부르면서 헌금 시간이 있겠습니다.